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아함경.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손과 재산과 토지를 바라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말라. 덕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2월은 날짜가 지나갈수록 분주해지는 달입니다. 그 이유는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 맞이를 계획하기 때문이지요. 행사도 많고 모임도 빈번한 12월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부당한 재산을 바라지 말고 덕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시라는 부처님 말씀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시인 이채의 중년의 가슴에 12월이 오면이라는 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중년의 가슴에 12월이 오면 이채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이 아니지요.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숙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새벽 강가 홀로 나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중년이야.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12월이 오면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하노라. 이 시의 마지막 년인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하노라 는 이 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늙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서글퍼지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더 들더라도 그 자체가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우악스님의 법문입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우리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법문은
곧 길을 살리고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신 법문의 힘, 그 외 단문 단답에서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요즘 제게 오는 편지 가운데서 자존감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자존감은 행복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존감이라 하면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존감의 척도로서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사회학자 모리스 로젠버그가 개발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기 존중감, 즉 자존감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고 유효한 정량적 도구로 인정되는 평가 방법이므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 10문항인데 2, 3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자기 점수를 좀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결코 타인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뿐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의 소재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지나치게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또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수가 많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아주 예민하며 신경질적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으며 스스로 늘 불안합니다. 이 일의 결과도 보기 전에 두려워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살아갑니다. 도전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요소를 들먹거리며 성공하지 못한 요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사 귀찮게 생각하며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내 자존감을 높이는 특별한 비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첫째, 본인의 자존감 정도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점수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마인드 컨트롤 등 불교적 명상을 생활화해보라 이겁니다. 이미 제가 생활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이기고 자존감을 찾는 특별한 명상법, 이것을 꼭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을 이기고 자존감을 찾는 특별한 명상법.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초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되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할 뿐 출발선이 다른 사람을 끌어대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돕거나 노력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 완벽함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사유하고 긍정적 일기를 써야 합니다. 11번째는 목표를 애초부터 높게 잡지 말고 단계별로 잡아야 합니다. 12번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3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차려야 합니다. 14번째는 실수한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15번째는 마음 가운데 멘토를 두어야 합니다. 16번째는 자신의 청결, 외모를 아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17번째는 불교적 수행을 생활화하여 내공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자존감이 아주 낮았던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출가하였고 나중에 동생이 출가합니다. 그런데 이 주리반특은 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공부가 아주 뒤처진 것입니다. 자존감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생의 업이 있었습니다. 전생에 학자였을 때 자신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 어느 생에서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었을 때 돼지떼를 몰고 강을 건너는데 돼지들이 강 건너는 것이 무서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돼지를 밧줄로 묶어서 한꺼번에 강을 건너게 하다가 다 죽게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생에서는 그 소 입에 진흙을 쳐넣어서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생에 와서는 좀 다행인 것이 절 집안에 들어와서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둔하고 어리석은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은 공부를 못한다고 수탕구박을 받다가 기원정사 절 일주문 밖에 쫓겨났습니다. 마침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부처님께서 일주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울고 있는 주리반특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주리반특이 대답입니다. 예, 부처님, 제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쫓겨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을 보니 절대 아둔하고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주리반특을 직접 지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존감을 회복한 주리반특은 마침내 정진 끝에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리반특에게 보명열애, 먼 세월 후에 너는 보명이라는 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불자 여러분, 주리반특의 경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리반특이 모자라는 면이 많았지만 부처님과 부처님 법 그리고 성단 즉 불법성과 인연지어서 끝내는 과거 전생의 업을 청산하고 아주 잘 되지 않았습니까? 불교는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체 중생 계유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내 안에 부처님 성품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교는 자존감을 극대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마음 가운데 늘 부처님을 놓치지 말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문은 곧 길을 살리고 운명을 바꾼다. 법문 즉 활기 여개운이라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법문은 곧 기운을 살리고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에 맞춰서 법문 주제는 법문의 힘, 법문 들으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지글입니다. 스님, 늘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은 스님의 생활 법문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을 공유해서 친구에게도 보내고 특히 멀리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남편에게도 보냅니다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이 집에 왔길래 왜 우학스님 생활 법문을 안 보느냐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걸 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남편이 건강도 안 좋은데 법문 들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 정법과의 인연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법문의 재미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는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그때 성안에는 83세의 한 이름 있는 거사가 있었는데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고하고 미련하였으며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서 교화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는 도덕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의 무상함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집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폼 잡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좀 듣자 하고 해도 영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그의 얘기를 듣고 신통으로 그의 앞날을 살피는데 그 거사가 앞불사 곧 죽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시자 안왕과 함께 그 이름 있는 거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처님은 정말 자상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인사를 건네는 거사에게 부처님께서는 일을 좀 멈추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오 하였더니 이 거사는 저 지금 바쁘니 다음에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법문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집에 대한 온갖 자랑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식과 재물 때문에 참 어리석게 허덕이구나. 나도 내가 아니거늘 자식과 재물에 집착해서 무엇하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 아닌가.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 하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거사는 이 같은 부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 때렸습니다. 거사는 또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법문 듣겠습니다. 바라모는 하루살이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바라모는 며칠 가지 않아서 부처님의 염려처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 집 지어준다고 직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쁜 듯이 설쳐대다가 불상사를 당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이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일부러 그를 위해 법문해 주려고 집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되다니 다 엇보일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이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면 국자가 국에 담겼더라도 국맛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자양분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리하고 좋아지더라도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정법적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문은 꼭 필요합니다. 법문을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첫째, 정견을 확립케 합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둘째는 부처님은 참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셋째, 수행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합니다. 넷째, 지극한 평온을 줍니다. 다섯째,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섯째,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일곱째, 인드라망적 공동체 실현을 꿈꾸게 합니다. 여덟째,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홉째, 크고 작은 미래 불행을 미연에 방지케 합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절에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사장 직책으로 있는 경북 청도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입니다. 학생 모집과 선생님 모집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이서중고등학교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을 불심 있는 아이들로 키운다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연대사는 명상 힐링하기에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오르는 길에 명언명구 명상이라 해서 팻말을 붙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다 보니 25번째 팻말에 이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으면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싶으나 보문품 100일기도 약속을 드린 터라 갈등이 일어납니다. 100일기도 후에 금강경을 해야 되나요? 질문 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 기도 소재에 집중하는 것 잘 하십니다. 참고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100일기도 하시는 중에 꼭 관음정건을 하시면 좋습니다. 금강경은 하셔도 되는데 다른 시간을 내서 100일기도 중에는 1독에서 3독 정도로 하시고 그 이후는 금강경 위주로 하시되 그때는 또 거꾸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잊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바꾸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일선원이 어디 있나요?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읽고 있는데 많이 아픕니다. 어떤 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입에서는 삿된 말이 나오고 휘바람 소리도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일선원 모문가는 경주시 감포읍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자님의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빙의의 정세가 있습니다. 빙의는 병명 없이 많이 아프고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휘바람 소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환청, 환시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강경을 하루 최소 21독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에 항마진언을 33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의지가 강하면 100일이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독성편을 찾아서 같이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다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꼭 구병시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데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 조계종 정통절에 가셔야 합니다. 인연처가 잘 없으면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큰절에 연락하시면 구병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귀신 이야기 구병시식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의학스님이었습니다. 의학스님의 법문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동지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스테이트 원각사에서는 우리의 심신건강에 도움되는 선녀와 그리고 참선 등을 인궁스님께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법회 후 진행되는 참선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요가나 선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 원각사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